창세기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 오늘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어째서요? 숨었다.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자기를 가리웠다. 이 행위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첫째,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의 내면은 심각한 변화가 생겼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과 타인들의 모습을 이처럼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순수했던 마음에 어둡고 부정적인 결함이 발생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나무잎 치마로 몸을 가린 것은 죄의 결과로 발생한 문제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부부의 행위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중요한 한 가지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타락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타락 전의 인간은 모든 문화, 종교, 활동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 인간은 모든 종교와 문화와 학문의 활동은 인간 중심으로, 인간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고 살살 어제 꼬들게 했습니다. 말로
아담을 타락시켰습니다. 타락 후 인간은 모든 시각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은혜의 종교요, 인간의 중심은 행위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구원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론은 사람의 본성을 들어맞음으로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가르쳐주지 않았던 나 자신의 무언가가 선한 행위를 해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구원은 은혜로 거저주는 것을 어색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외에 세상 모든 종교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노력, 즉 나무 잎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행위는 일시적인 처방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여주는 예언의 예시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두 벌의 가죽옷은 하나의 가족.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단수로 나오는데 만들었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의 생명을 어쨌어요? 희생시켰어요. 희생. 하나님은 한 생명의 희생으로 그들의 죄의 결과를 가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지를 보여주는 예언적 행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당한 한 생명은 인간의 죄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희생 제물 사상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이삭 대신 순양을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양이 대신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속 계시에서는 성경은 인간의 죄의 결과는 가려주기 위해서 희생한 한 생명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의 희생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그 예언적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 온시복음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희생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사단의 절개들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구원하려면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이생의 제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돈을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아버지가 갚아줬다면 갚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대신해서 아버지가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인의 씨, 성경에 보니까 여인의 씨라고 그랬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값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승리에 쟁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부터 54절 말씀은 너는 내가 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치렀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인류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고난을 통한 구속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의 실체는 그 후에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입게 된 그리스도의 옷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온시복음인 씨앗의 형태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언약은 뭡니까?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함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담이 첫 번째 행위를 한 것은 뭐냐면 아내의 이름을 다시 지었습니다. 뭐라고? 살아라. 살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와 구분하여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이름은 그 존재의 특정 및 가치를 보여주는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의 대상은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 정체성을 맞게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처음에 아담은 자기 아내를 여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뭘로? 하하로. 하하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런 거, 생명. 그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타났구나. 이 사람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생명의 여인이다. 모든 믿음의 뭐요? 어미가 된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듣고 난 후 그가 한 첫 행위는 이름 짓기였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다시 하하라고 부릅니다. 하하가 뜻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아담은 저가 아내의 이름을 하하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어미가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20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하는 살다에서 유래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다시 지었을까? 아담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듣고 자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자는 뱀에게 승리를 가져올 구원적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하라고 생명이라고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아담의 여인의 우소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즉 아담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생명 하와라고 부른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이름 짓기는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언적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성도들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해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이름 짓기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 짓는 믿음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만든 나무 잎 치마를 벗기시고 뭐를? 가죽옷을 한 생명에 희생시켜서 그들에게 가죽을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결과를 부끄러움을 어쨌어요? 가리워 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믿음을 보시고 죄의 결과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위는 언약 예언적 행위의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죄의 결과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예수 그를 통해서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에서 구원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의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음의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속의 언약에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구속 언약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가 이 세대를 넘어 영원까지 뻗어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는 구속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와 인간의 배반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에 성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사는 것은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실행하심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심을 믿고 믿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 인간 구속을 위하여 협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온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온시복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 역사 안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에 패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아담은 하나님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이름을 하라고 지었다는 그 사실은 뭡니까?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희생시켜 죄의 결과로 나타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언적 구원입니다. 애언적 행위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온시복음의 DNA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오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림사생명교회 영상을 모든 성도들도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놀라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